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문희서 목사입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구약 성경을 통독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은 호세아서에 대한 말씀을 한번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호세아가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와 가장 근접한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기록했던 아모스서와 비교할 때 그 특징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와 아모스는 둘 다 외형적으로는 가장 화려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으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여호와를 떠나 심히 타락하여 심판과 멸망으로 치닫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을 일차적인 대상으로 기록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모스는 남왕국 유다의 목동 출신으로 사마리아로 올라와 북이스라엘의 제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치세의 시대를 중심으로 BC 793년에서 750년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반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 가문 출신인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치세 말기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까지, 즉 BC 755년에서 723년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따라서 시대적으로 보면 아모스가 호세아의 선구자인 셈이죠. 아모스와 호세아의 예언 활동은 모두 다 북이스라엘 타락이 선민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기반인 여호와 절대 신앙을 버린 데서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어떤 동일한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타락의 양상을 지적함에 있어서는 아모스가 주로 사회 정의의 오염과 또 여호와의 공의의 상실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등 영적 그리고 종교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적하는 자세에 있어서도 아모스가 맹목적인 형식적 선민의식에 빠진 북이스라엘을 향한 질타와 그리고 준엄한 심판의 객관적 선언의 자세를 견지하는 반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성을 열거하면서도 저들을 향한 간곡한 각성의 촉구와 구성애적 회개의 권면에 보다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물론 아모스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민의 타락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으로 이방 대제국에 의하여 선민이 멸망한 이후에도 여호와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하여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정경 내에서 회복 예언을 심판 예언과 비교했을 때 분량과 또 우선순위, 그리고 이를 전하는 열정의 정도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아모스를 공의의 예언자라 부르는 반면,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율법적 공의가 보다 중시되었던 구약 시대에 신약 시대의 복음적 사랑에 가장 근접한 메시지를 전한 구약의 선지자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시 호세아서 고유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 내지 본질은, 호세아가 자신의 직접적 그리고 개인적인 삶의 체험을 상징적 기반으로 삼아 예언 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여 드렸고, 고멜은 급기야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를 쫓아 가정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떠나가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를 향하여 남편을 버리고 가정을 파탄낸 고멜이지만 다시 용서하고 가정을 유지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배신과 부정을 자행한 아내를 용서한 그의 살아있는 체험 위에서 여호와를 향한 배신과 부정을 자행했던 선민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와 그리고 회개의 촉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용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호세아의 부정한 아내에 대한 용서와 가정 유지의 체험은 그것이 우연의 산물이었거나 하나의 특이한 결과론적 사례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에 의하여서 계획되고 명령되었으며,
또 그대로 실행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강력한 신학적인 상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당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반에 뿌리 깊게 스며들었던 타락과 범죄 형태를 구체적으로 거듭 지적하고 또 그에 마땅한 심판을 대응시켜 수없이 반복 열거하면서도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간곡하고도 절실하게 회개를 권유하는 책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그의 궁극적인 메시지로서 호세아는 선민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야말로 가슴에 와닿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도 모두 그 자신이 부정한 아내로 인한 가정의 파괴와 한 남자로서 참으로 내리기가 어려웠던 결단과 용서를 통한 가정의 회복의 과정을 직접 체험한 사실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로 호세아의 메시지는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철저한 삶의 체험을 바탕으로 둔 살아있는 한 영혼의 간증이자 권면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호세아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이나 열정은 완전히 고갈되고 그분의 심판에 대한 위기의식조차 없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이러한 그의 사역은 거짓과 불의로 어둡고 혼탁한 시대를 향해 외로이 빛을 발하는 시대의 등대에 빗댈 수 있을 것입니다. 호세아는 먼저 자기 시대의 선민들의 타락을 지적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경고함으로 저들의 현재의 범죄와 그 각각의 범죄에 상응하는 곧 닥쳐올 여호와의 심판을 직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로서는 이미 심판이 작정되어 파멸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선민의 멸망을 예언하였지만 그 이후 선민에게 이루어질 회복의 약속까지 동시에 통시적으로 선언하면서 선민사회 전반과 각 개인의 영적 각성과 회개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린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이 사순절 기간 또 고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 김옥균 장로님을 위해서 지금 혼자 계시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영희 권사님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하셨는데 결핵은 아니라고 합니다. 대신 이제 신장과 또 폐에 염증이 있어서 치료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영림 권사님 큰아드님 위 절제 수술을 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과정으로 치료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원산 장로님 따님이신 원서연 성도 자궁경부암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또 항암 중에 계시는 우리 김재용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장현 전사님을 위해서 빨리 사역의 자리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에 확진되었던 많은 교우들이 후유증이 없이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